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혼도 부활을 꿈꾸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잠들었던 모든 영혼들,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역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죽어있던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시 소망의 첫 열매들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네. 그 중에 지금까지 대적에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나지만 섭되지 못하여 작은에게로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할 수가 없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6월에 또 벌써 6월 24일이네요. 이 24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3일째 되는 날인데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새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그 걸음을 한 세 걸음째 내딛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지요. 연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소 조금 부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부부가 있지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신혼 부부들은요, 때때로 늘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요즘 참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 서로의 사랑의 고백이 없어지면요, 서로 어떻게 되냐면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저 사람 날 위한 게 맞나? 말 한마디도 예전에는 나 사랑해서 저렇게 농담을 하나보다, 날 사랑해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날 미워해서 저러나?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제대로 고백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방금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그렇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신앙 고백 중간쯤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뭘 믿는다 합니까? 장세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늘 하죠.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바로 이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됨의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미 있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라는 것은요, 굳게 서 있는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늘 외우는 이런 신앙 고백과 같이 딱 제대로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요, 우리가 마치 사도신경을 마치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외우면서 그저 읊조리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이것을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을 날마다 우리가 외우고는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달달달 주문 외우듯이 외웠더라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거 이거 단순하게 외우는 거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확실하게 세워주고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를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뭐냐? 3절에 나오는 이건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내가 전하는 이것이 내가 먼저 뭐 한 것이다? 받은 것이다 라는 걸 받은 것이다. 그게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죄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 4절에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대로 지금 계속해서 두 번이나 성경대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요, 참 신기한 일들이 때때로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희한하다,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전에 이미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이거를 필연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일어난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그래서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준 이 복음이 전부 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들이고 그 예언되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시지요? 자,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구역 모임할 때 이거 지금 나눔을 했잖아요. 제가 나눔을 하면서 우리 이제 저희 구역에 있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이제 있는데 이 젊은 부부도 있고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그런 자매들도 있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히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진짜 부활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믿습니다.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부활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한 대답이 아니라 대체로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들이 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 눈앞에서 이런 부활의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활한 거 여러분 두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요, 이 부활의 사건은요, 성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가운데 이미 일어난 것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부활과 관련된 교리는요, 한 번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무엇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되냐면 예수님도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적어도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은 당연히 무엇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다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을 내가 봤는데 얼굴을 봤는데 손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건 내가 못 믿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트입니다. 세트. 똑같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뭐도 믿는 거예요? 부활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활한다?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할 거다라는 사실 내가 잘 못 믿겠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함으로써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은혜요 선물이에요. 첫 번째로 믿음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진짜예요? 그거 도덕책이나 윤리책에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냥 성경에만 있는 그 신화 같은 거, 전설 같은 거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이런 거 그냥 전설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도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 하나도 거짓이 없는 이 역사를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어떤 발자취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부활과 관련된 교리를 다시 한 번 더 이 사도 바울이 세워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지금 뭐에 대한 지금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된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지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뭘 못 믿게 된 거예요? 부활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똑똑한 거하고 예수 잘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뭐도 믿는 거예요? 부활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은요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게 정해진 바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이 모든 삶이 끝이 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이 나는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살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부활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내가 살아가던 인생이 지금 오늘날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내가 사도가 됐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오늘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됐지 않는 자. 마지막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우린 죽었어요. 한번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나중에 진짜 우리 몸이 죽어야 우리 육체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의 영혼도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이건 옛날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은 이미 다시 살아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이 3일째 되는 날 여러분 힘내셔서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여러분 쪼갈라져서 살아가지 마시고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한 인격체로서 정말 주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저기 위 옥상에 이제 방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환자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이 다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은혜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